민수기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 여정들을 있는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적어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동일한 과정을 뒷밟아 가진 않지만 영적인 교훈은 흡사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과 매우 동일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매 장마다 있는 이 영적인 교훈들, 이 진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 6장에서는 6장을 잠깐 넘겨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에 나실인 나사렛 사람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그 유명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는 아주 유명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한 묶음으로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 즉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7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는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로는 성막을 뭐라고 그럴까요? 지었다가 풀었다가, 성막이 그러니까 텐트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성막을 해체해서 성막을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7장부터 10장이 되겠습니다. 잠깐 8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제 8장을 보시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9장에 보면 6월절, 10장에 가면 두 개의 은나팔, 이렇게 광야의 행진 과정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규례들을 7장부터 10장까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 봉헌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낙성식이다, 봉헌하는 이 성막을 데디케이션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7장 1절로 마지막 읽은 8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먼저 저희들 5절까지 보시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1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별하라.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거룩히 구별하라. 자, 저희들은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특별한 성전이다, 성막과 같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처럼 이곳이 성전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정말 조신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도 저희들은 이쪽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이겠지만 전 쓰레기 들고 갈 때도 예배당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을 땐 제가 일리 통과하고요. 빠르니까. 그렇지만 지저분한 음식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린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별한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막에 드려진 모든 기구들, 기명들, 물두멍들, 제단들 이 모든 것들은 기름을 발라 구별시켰으니 이제는 속된 일에 세상의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쓰이도록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지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는 이 성전에 있는 이 성막에 있는 이 기물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범접해서는 안 되고 오직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성막에 관여된 이 귀한 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귀한 물건으로 구분해 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기름을 실제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예수님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와 앉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된 구원받은 지체로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의 이름은 성도, 세인트라는 거룩한 이 호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개개인도 구별된 삶을 삶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동일한 의미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이 특별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방금 읽었던 12절부터 82, 3절까지는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와서 동일한 선물, 동일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들이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통치자 2명에게 수레가 한 대씩이요 각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더라. 그러니까 이 수레 6대를 아마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퀴가 달렸을 것이다. 이 수레, 캐노피가 있는 지붕이 있는 수레를 하나님께 봉헌 예물로 드렸고, 한 대의 수레당 2마리 커플의 이 소가 끄는 12마리 소와 6대의 수레를 하나님께 봉헌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희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각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일에 따라 줄지니라. 자, 특별한 봉헌 예물을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것을 나누어서 레위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의 아들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각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일에 따라 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레위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7절에 게르손, 8절에 무라리, 셋째 고핫. 자, 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고핫에게는 수레도 없고 소도 없었습니다. 흥미로우시오? 여러분, 집중해서 잘 읽어보셨습니까? 집에서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똑같은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는 수레 2대와 무라리에게는 4대, 2배나 더 많아. 세 아들이면 2대씩 주면 딱 공평하게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2대. 근데 첫째 아들 게르손에게는 2대, 무라리 셋째 아들에게는 4대, 둘째 아들 고핫에게는 없습니다. 소도 없어요. 자, 저희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속한 일, 곧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든든히 굉장히 주시는데 우리는 일평생 저 사람 못지않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안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나는 일평생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음치라서 이거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못 섬기는데 하나님 불평하시다라고 평상시에 생각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거 주일학교 교사로 말재주가 없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 이거 어쩌면 좋나,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이 구절들과 연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 걸 잘 보십시오. 9절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는 그들의 일이 수레가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아지, 소가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어깨로 짐을 져 나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의 일을 이미 저희들이 앞장을 공부할 때 3장을 보시면, 여러분 3장을 잠깐 넘겨가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의 이 게르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둘째 아들 고핫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36절에 보면 셋째 아들 무라리의 아들들이 관리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아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을 맡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입니다. 고핫. 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여기 게르손과 셋째 아들 무라리가 하는 일들은 뭐 밧줄 날르고 널판지 떼어가고 그 성막 가장자리 이 직사각형의 기둥들, 그리고 기둥 밑에 있는 금속 뭐 동이겠죠. 동, 무거운 그 동 받침이 되는 거 이런 거 뽑아가지고 나르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엄청난 그 휘장 가죽들 이거 나르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고핫에게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최고 귀중한 것. 그러니까 법궤는 제사장들이 담당했지만 떡상이나 진설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등잔이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동하는 직무가 고핫에게 있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 제일 귀중한 거 맡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 고핫이 맡았어요. 자, 그래서 이 고핫은 어깨로 짊어지도록 이 촛대, 떡상 이런 거는 술에 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직접 몸에 어깨 짊어지고 가도록. 여러분, 귀중한 물건일수록 술에 안 실습니다. 귀중한 물건일수록 깨질까봐 금이야 옥이야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죠? 4장 5장 쭉 보면서 가죽으로 이렇게 뭐 싸고 또 싸고.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관리해야 될 이 기명들, 도구들은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은 고핫 자손의 담당인데 이들에게 송아지나 소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어깨로 짊어지고 가도록. 근데 그 귀한 물건들을 소 2마리씩 해서 술에 맡겼다면 고핫 자손도 이거 힘들고 힘든데 이왕이면 술에다 얹혀서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깨에 짊어지고
내 몸에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섬기는 것은 돈으로 안 됩니다. 시간으로 안 됩니다. 내 몸으로 섬기기 원하는 것은 돈으로 때울 수도 없고 시간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다른 거 절대 안 되고 내가 내 몸을 들여서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한 헌신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시간과 재능도 귀한 헌신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이 허리 굽혀서 쓰레기에 줍고 걸레질하고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어떤 경우는 가장 귀하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시간을 드려라, 너는 재능을 드려라, 너는 물질을 드려라,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과 헌신의 분야가 다르다면 그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책이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오늘 이 민수기 7장에서 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 가운데 소 12마리, 수레 6마리였지만 게르손에게 2대, 무라리에게 4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무라리에게는 수레 4대가 필요하니까 4대를 주신 것입니다. 고아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일평생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옆집에 누구누구는 운동도 잘하는데 왜 나는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공부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를 배우면 2개, 3개를 아는데 저는 하나 배워도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또 이게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 저희들이 또 잠깐 여기서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은 이 레위 지파들에게 이 예물 가져온 것을 주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각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일에 따라 줄지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겠지만 이게 성소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갖다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여기 6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양의 어깨, 양의 앞다리라고 그랬죠. 이 귀한 고기를 하나님께 이 나사르 사람들이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일부를 제사장이 그 고기를 받아 먹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본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드린 성도들이 드린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종이고 내 일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 참조하시고 우리가 드릴 때는 우리의 본분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예물을 바쳤고 무슨 예물을 바쳤고 왜 예물을 바쳤고 어떻게 바쳤는지 저희들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이들이 성막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39장,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피력하였더라, 완공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면 저희들이 잠깐 민수기 앞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때 인구조사 명령이 이집트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민수기 1장부터 2장, 3장, 5장, 6장은 역대기 순으로 즉 시간 순으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가 1장에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7장을 보면 사실 7장이 1장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완공됐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된 것은 인구조사 있던 사건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있었다면 성막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 둘째 달 1월 1일 날 성막이 피력했습니다. 완공됐어요. 자, 그러니까 1장을 잘 보시면 1장 1절에 이미 성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7장이 1장보다 앞서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성막이 언제 완공됐냐면 출애굽을 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피력했다, 완공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 이때가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1일 날, 이때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요? 성막을 완공했던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자, 그런데 레위기 8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레위기 8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성막이 완공된 날 헌물을 드린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8장 10절을 레위기 8장 10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0절 다 같이 138쪽입니다. 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자,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그 당일날 완공되던 날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바를 기름을 준비한 며칠의 기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이 완공된 날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기름이 준비됐고 이제 모세가 준비된 후에 성막에 있는 제단과 모든 기명들과 성막에 있는 물건들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7장 8장 쭉 읽다 보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드디어 이들이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8장 이후로 7장 이후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언제 예물을 바쳤다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을 완공한 직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막 완공한 직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들이 무슨 예물을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소 12마리와 수레 6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가 12일에 걸려서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12일에 걸쳐서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똑같은 헌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절을 저희들이 읽어보고 12절부터 저희들이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떤 헌물을 드렸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더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고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 숟가락 하나와 번제 헌물로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더라.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첫 번째 날 이런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을 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다 똑같아요. 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통치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드렸는데 그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음대접 하나를 헌물로 드렸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고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와 번제 헌물로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더라.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드린 헌물이더라. 그 다음 구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12일 동안 똑같은 헌물로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을 때 아이고 좀 지루하다. 왜 하나님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아마 히브리 원문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을 쭉 봤는데 구절 토시 하나 단어 하나 제가 다 눈을 크게 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똑같기 때문에 한글 흠정역 성경 번역할 때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똑같은 내용은 그냥 이하동문 하시면 되시지 뭐 이렇게 다 똑같은 글자를 지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졸업할 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나라 대학에서 졸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원 나오고 졸업할 때는 그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 이하동문 하지 않고 이름은 다 불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받고 대표 누가 하고 나머지 뭐 졸업생들 다 무더기로 졸업장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총장이 서고 교무과장이 서고 쭉 섭니다. 그러면 졸업생이 다 나와서 이름 호명할 때마다 전부 다 나와요. 다 이름을 부릅니다. 자,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하동문을 안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헌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보신다. 이게 뭐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을 드리고 이런 것을 드릴 때 너 똑같으니까 그냥 이하동문 유다지파 뭐뭐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갈, 스불론, 루벤, 이하동문 이렇게 안 쓰셨어요. 하나님 목전에는 똑같은 예물이지만 그 지파들이 드린 것을 동등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똑같은 모양일지라도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또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귀 기르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하동문으로 우리를 간과하거나 대충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하동문 취급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또 이 12지파가 드린 12일간 드린 것은 똑같은 제물입니다. 여기에 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드릴 때 목에다 힘주고 내가 이만큼 드렸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 12지파가 한꺼번에 다 드리면 제사장들도 편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12지파에게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12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춘 그 그룹, 동쪽의 유다 지파를 필두로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 차례대로 12지파가 하나님께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너 앞줄에 나와서 하나님 제일 먼저 섬기고 하나님 제일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동일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학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연봉이 얼마고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7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똑같아요. 은쟁반, 은대접,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아서 금숟가락 하나, 그리고 번제헌물과 죄헌물, 화평헌물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물을 바쳤겠습니까? 왜 이들이 예물을 바쳤겠습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각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일에 따라 줄지니라. 자, 성막은 건조해놓고 성막은 완공하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도구들, 필요한 제물들,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성막은 지어놓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5절에 있는 그 목적, 이 예물의 목적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할지니라. 누가요?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의무인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그 다음에 일반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지만 이 예배당이 성소, 성막, 회막은 아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예물이 드려졌는지
10절 88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물을 드렸는지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들이 대표로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 조사를 보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 지파보다 인구가 그 군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에 의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한다면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인구가 많은 지파보다 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12지파는 동일하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의 자세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본분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드려야 되는 이 책임을 이 12지파가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때 기름을 발랐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이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기름을 바르던 날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들은, 헌물들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나타내고 성막의 모든 물건과 기명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룩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여기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너희 유다 지파는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드려라. 금숟가락을 몇 개, 은쟁반을 몇 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12지파가 똑같이 날은 다르지만 첫째 날부터 12번째 날까지 날은 다르지만 드린 예물은 똑같았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이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들이 자원해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요 지파들의 통치자로서 그 계수된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이 헌물을 드리니라.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자기들과 함께함을 기뻐서 자원해서 솔선수범하여서 드렸다는 것.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많은 액수보다도 정성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12지파가 드린 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다른 나머지 11지파보다 잘 사는 지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드린 것은 똑같았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 자,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의 것보다도 최선의 것을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의미 있게 보실 수 있겠지만 마음에 없는 최고의 것들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연부에 돈을 넣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부자들은 많은 것을 넣었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과부의 2동전이었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념으로 계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많은 액수를 드린 사람이 당연히 많은 것이니까 더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면 이들은 자원해서 솔선수범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공평하게 드렸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어떤 물질적인 필요, 공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혹시 광고가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은 부자들이 좀 많이 내야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를 하든 관여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물론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최고의 것을 드린다. 물론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마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자기가 시집가려고 마련한 굉장히 비싼 그 향유옥합을 깨서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여기 12지파가 드린 것은 최선의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자, 그래서 이제 7장 뒷부분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7장 84절부터 보시면 이 12지파가 드린 모든 봉헌 업무를 다 모아서 얼만큼이 드려졌다라고 기록된 것이 84절부터 88절까지입니다. 88절과 88절, 84절과 88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84절부터 읽겠습니다. 84절, 88절 시작. 이것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은쟁반이 12개요, 은대접이 12개요, 금숟가락이 12개인데 쭉 내려와서 8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헌물의 희생물로 쓸 소로는 숫소가 모두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양이 60마리더라. 이것은 그들이 제단에 기름을 바른 뒤에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굉장히 많은 봉헌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가축들, 소, 양, 염소, 상당한 이 가축들, 이 제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몫으로, 분깃으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서 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됨,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귀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7장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89절을 잘 관찰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89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증언교회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여기 1절부터 88절까지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지만 마지막 89절은 더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의 말씀이 89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내용도 이 89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 앞에 전제로 붙는 것은 괄호 열고 하나님을 괄호 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제목은 괄호 열고 하나님을 괄호 닫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안 되면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근데 이 태도의 비결은 89절에 들어있습니다.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교회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자, 성막 봉헌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첫째 날부터 12번째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일한 예물을 이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모든 예물이 마쳐지는 12번째 날이 지날 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서, 자, 이 8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자, 그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언약궤로부터, 특별히 시온좌, the mercy seat, 서랍이 마주보고 있는 그 서랍에 이 천사가 언약궤 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가 시온좌입니다. 제사장이 대속죄일의 피를 들고 가서 거기에 뿌리는 그 시온좌, 그 언약궤에 있는 그 핵심 부분, 그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막을 막 완공해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시온좌로부터, 두 그룹 사이로부터 시온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문제는 모세가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더라. 오늘 설교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면 순종은 태도에서 시작되는데, 그 태도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오늘도 제가 어제도 묵상하고 설교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태도에서 시작이 되고 그 태도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실 모세는 말을 어찌 보면 이 89절 한 구절만 잘 보면 모세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문맥을 잘 보면 모세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시온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은 쉐마입니다. 쉐마. 이번 주일날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 듣는 데 관심 갖지 않고 보는 데 관심을 가져요. 오늘 누가 특송을 어떻게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고 들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분석하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놓치기 쉽고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태도에서 시작되는데, 이 태도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 듣는 자세서부터 이 자세가 돼야지만 순종하는 자세가 잡히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안 들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 안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안 들어요. 봅니다. 그냥 사람들 보고, 예배를 보고,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오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를 듣는가? 내 심령이 듣는가?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는가? 여러분, 이 법궤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 서랍이 날개를 펴서 마주대고 있는 그 정말 눈이 휘황찬란해서 혼자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 굉장한 물건입니다. 바로 유혹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막이 완공됐고 예물을 다 드렸고, 이 모세가 감사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가 말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면 그 메시지를 내가 잘 들을 때 내 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게 되면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도 먼저 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 하는 태도로. 저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신학 공부한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선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본문을 펴도 이거 이런 내용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피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듣는 태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감동이 되는 메시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듣는 사람이 되자. 내가 들어야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복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